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성령 충만을 부르짖으라. 한 사람이 밧줄에 묶여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굴까요? 이 사람의 이름은 삼손입니다. 자, 삼손은 왜 밧줄에 묶여 있을까요? 그렇다면 누가 이 삼손을 밧줄로 묶었을까요? 이 사람을 밧줄로 묶은 사람은 다름 아닌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족 삼손을 밧줄로 묶었습니다. 자, 왜 묶었을까요? 이 삼손을 블레셋이라는 사람들에게, 그 족속들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그러면 어떤 관계였길래 같은 동족인 삼손을 이렇게 묶어서 내어줄까?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블레셋 족속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핍박을 당하고 있었어요. 우리 옛날에 일제시대처럼 이 블레셋 족속에게 이스라엘 족속들이 계속해서 핍박과 압제와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 삼손이요,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주고 있었어요. 삼손이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제법 큰 피해들을 주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 직전의 상황들의 여러 이야기들 중에 하나의 일화를 하나 보게 되면, 이 삼손이요,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능력도 좋아요.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꼬리를 연결한 다음에 이 꼬리들 사이에 횃불을 매달고는요, 블레셋 사람들의 밭에다 풀어놓습니다. 자, 불붙은 여우들이 얼마나 뜨거우니 이리저리 막 뛰어다니지 않겠습니까? 뭐 밭이며 곡식단이며 완전 불태워버렸어요.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겁니다. 자, 이 상황을 겉으로 보면요, 삼손이 사고친 것 같아요. 삼손이 아주 못된 짓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큰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으로부터 고통당하고 압제당하는 하나님의 택한 민족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위한 그 지도자로 사사를 부르시는데, 그 사사가 바로 삼손이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삼손이 이렇게 블레셋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 안에 있던 거예요. 그렇게 삼손은 블레셋과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런 뜻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저 삼손이란 이 미꾸라지 같은 사람이 블레셋을 향해서 그렇게 대해서 그렇게 못된 짓을 하니 자칫 블레셋을 자극하여 우리한테 해코지를 할까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삼손을 붙잡아가지고 아예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려고 했던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염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아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예. 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유다의 진을 치고 섰대요. 삼손 때문에 화가 잔뜩 난 블레셋 사람들이 막 싸우러 온 거예요. 그랬더니 삼손만 넘겨달라. 그래서 삼손을 어서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것이에요. 두말하지 않고 넘겨줘요. 이제 삼손은 죽은 목숨이죠. 꽁꽁 묶여 있습니다. 삼손은 하도 힘이 세단 말을 있어가지고 세 밧줄로 했대요. A급 완전 세 밧줄, 끊어지지 않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세 밧줄을 가져가지고 단단히 꽁꽁 묶은 거예요. 죽은 목숨입니다. 이 꽁꽁 묶인 삼손이 나타나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막 소위 말하면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14절 앞부분,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소리를 막 지르고 있는 거예요. 왜 소리 지르겠습니까? 저 왼수 같은 놈, 저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그러면서 드디어 잡았다 요놈,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질렀을 것이고, 그리고 분노,
증오에 가득 찬 나머지 막 욕설과 함께 이제 한번 죽어봐라 하면서 그런 소리들도 막 질렀을 거예요. 결론은 삼손은 죽은 목숨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백성들이 삼손에게 달려들 때였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삼손을 잡은 기쁨의 소리를 지르던 블레셋 사람들의 그 함성이 갑자기 비명으로 바뀌어요. 저 삼손이 이제 잡았다 하면서 그 혈기에 찬 그 분노에 찬 목소리가요, 갑자기 비명 소리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삼손은 자기 자신을 묶고 있던 밧줄을 확 끊어버려요. 그 새 밧줄인데도 확 끊어버려요. 그리고는 마침 땅에 나뒹굴고 있던 죽은 나귀의 턱뼈를 잡아들고는 몰려오는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하나 쳐내더니 무려 1000명을 잡습니다. 15절 말씀,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자, 삼손은 그 자리에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것입니다. 이건 개인적 원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라고 했죠. 전쟁이에요, 이거는. 꼼짝없이 죽을 줄 알았던 삼손이 오히려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을 상대로 해 승리를 거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새 밧줄을 단숨에 끊어버리고 어떻게 턱뼈 하나를 가지고, 이 무기도 아니잖아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1000명을 상대로 이기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힘이 세길래, 도대체 얼마나 싸움을 잘하길래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요, 오늘 말씀은 삼손의 이러한 능력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삼손의 힘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아멘. 그러니까 이 밧줄을 끊고 이렇게 승리를 거둘 수 있던 건 무슨 이유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바로 그런 능력을 부여하셨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삼손에게는요,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이 일하기 시작해요. 삼손이 밧줄을 끄는 것이 아니라 삼손에게 임하신 성령이 밧줄을 끊었다라는 거예요. 삼손이 나귀 턱뼈 가지고 그들을 쳐서 이긴 게 아니라 삼손에게 임하신 성령이 나귀 턱뼈를 보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직접 그 나귀 턱뼈를 가지고 저 대적들을 물리치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사람의 힘입니까? 성령의 힘입니까? 성령의 힘인 거죠.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도 밧줄 끊고 싶고 우리도 나귀 턱뼈 가지고 뭐 하는 건 일들마다 성공하고 싶고 승리하고 싶다면, 여러분, 성공에 대한 기도보다, 승리에 대한 기도보다, 밧줄을 끊고자 하는 기도보다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이 직접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면서 끝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장 좋은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지 않겠느냐. 성령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무엇을 구하십니까? 뭘 찾습니까? 무슨 문을 두드리십니까? 구하는 거 얻었으면 좋겠고 찾는 거 찾았으면 좋겠고 문을 두드리는 것마다 열리면 좋겠지만, 그 문을 열게 하시고 찾게 하시는 안목을 주시며 구하는 것에 성취를 주시는 분은 오직 성령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세요. 그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그런데 삼손을 보세요. 누구보다 놀란 건 삼손일 거예요. 갑자기 없던 힘이 생기고 1000명의 적군을 상대로 이겼으니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죠. 감사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삼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하니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주어가 누굽니까? 누가 죽였대요? 내가 죽였대요. 내가.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함이 들어온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삼손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통한 능력이라고 하시는데 삼손은 내가 죽였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삼손은 거기서 멈추질 않아요. 지역까지, 이름까지 바꿔버립니다. 내 공로와 내 승리의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 지역 이름을요 아예 라마레히 17절 끝에 나옵니다. 라마레히라고 바꿔요. 턱뼈의 산이란 뜻이에요. 턱뼈의 산. 앞으로 이 지역을 지날 때 삼손의 그 승리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삼손이 이제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습니다. 이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무찌른 나를 누가 감히 대적할 거예요. 자, 이렇게 기고만장한 삼손인데요, 갑자기 그렇게 기고만장하던 삼손이 순간 무너져버린 사건이 벌어져요. 갑자기요 삼손에게 극심한 갈증이 찾아온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요, 1000명을 상대로 해서 싸웠으니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얼마나 목이 말라요. 그리고 이 지역은 건조한 사막 지역입니다. 물이 없어요. 그 더운 땡볕에서 그 1000명을 상대로 싸웠으니 얼마나 갈증이 심했겠어요. 그 극심한 갈증이 느껴질 때 삼손은 하나님께 그때서 부르짖어요. 18절,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 블레셋 사람들이죠, 그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주어가 바뀌었어요. 부르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해서 이걸 이루셨다라고 자기 입으로 또 얘기하고 있네요. 주어가 바뀐 겁니다. 앞에는 내가 죽였네 그래서 뿌듯해하다가 지금 이 상황이 목마르고 막 간절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종을, 난 종이었어요, 하나님 종을 통하여 일하신 것이었어요 라고 자기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까는 뭔가 이루고 나면 막 성취해서 막 기고만장하다가 상황이 조금 목이 마르면 왜 한번 해보지 왜? 그렇게 승리했던 삼손은 자기 목마름 하나는 해결 못합니까? 근데 그렇더라고요. 그 큰 용사이고 그 힘센 장수가요 자기 몸 하나 목마른 거 하나는 처리 못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 그걸 깨우치고 계신 거예요. 네가 지금 기고만장해? 그 네가 친 줄 아니? 삼손 네가 승리한 줄 아느냐? 어디 한번 봐봐. 근데 그 사막의 목마름과 기진맥진했던 그 육신 하나 삼손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당장 죽게 생겼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부르짖어요. 그러면서 삼손은 깨닫습니다. 이 힘이 내가 아니라 주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그때 알아요. 그리고 나는 종이라는 걸 알아요. 내 손이 한 것이 아니라 내 손을 통하여 하셨다는 걸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네요. 보니까 교만했던 내가 이 목마름이란 고난의 현실을 통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나는 종임을 알며 이 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임하실 때 내 손을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를 이 고난의 현실 통해서 찬양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인생의 축소판 아닙니까? 축소판 아니에요? 감사하게도요 하나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우묵한 곳을 터치시더니요 거기서 샘물나게 하세요. 그리고 살아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삼손이 그 물을 마시고 어떻게 뭐가 회복됐대요? 몸이 회복됐대요? 정신이 회복됐대요. 정신이 회복된 겁니다. 이거는 전인격이 다 회복됐다는 걸 말해요. 단순히 내 목마른 거, 육신의 목마름만 해결된 게 아니라 이 목마름 때문에 죽을 지경이었던 내 마음과 정신까지 다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금 우리 문제 있고 근심거리 있으면 뭐가 죽어요? 정신이 죽어요. 마음이 죽어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살만 나는 거예요. 아 이제 좀 살 것 같다.
그런데 삼손이 그 육신의 목마름 속에서 정신까지 혼미해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별거 안 하십니다. 우먹하고 딱 한 번 터뜨려요. 그냥 딱 한 번 터뜨리니까 샘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단번에 해결해 주시는 그 한 번의 해결 능력을 덧입지 아니하고 그저 내가 해결했다는 그 기고만장한 교만함 속에서 순간 그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해서 여기저기 물을 찾아 헤매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한 번 부르셨더니 그것을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린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런 삼손의 대조적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와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그대로 비춰지고 있어요. 겹쳐요. 우리도 삼손처럼요, 뭔가 하나 이루면요 어깨가 올라갑니다. 뿌듯해져요. 뭔가 하나 성취하면 기분이 업이 됩니다. 그리고 은근히 자랑도 하고 싶어요. 자랑도 하고 싶어요. 일부 때도 그런 얘기 했는데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뭐 1등이라도 하고 뭐 그렇게 좋은 성적 거두면 누구 한번 좀 물어봐 주면 좋겠어요. 시험 어땠냐고. 그럼 뭐 하나님은 1등 했어 뭐 이런 자랑하고 싶잖아요. 뭐 학생뿐만입니까? 뭐 우리 뭐 일터에서나 뭔가 성취 하나 이루잖아요. 우리 아이가 뭐 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를 돌린다고 하지만 우리 내심 안에는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 막 불뚝불뚝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성취하면 다 이룬 것처럼 기고만장해요. 저도 교회 손님이 찾아오시면 교회가 너무 아름다워요. 성도들 너무나 참 귀해요. 이렇게 많이 부흥하셨네요. 앞으로 많이 부흥하시겠어요.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지만 속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으쓱으쓱한 거예요. 그게 제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는데도. 그게 우리의 습성입니다. 솔직히 내 속의 주어는요 나예요. 나. 내가 했고 내가 이뤘고. 교만이에요. 근데 기분 좋은 것도 순간입니다. 돌아서면 찾아오는 극심한 목마름이 있어요. 허전함이 있습니다. 공허함이 있습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엄지손가락 지켜 세워주고 인정해주지만 돌아서고 나면 돌아오는 그 외로움과 공허함이 목마름처럼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 허전함과 공허함은 대체 뭘까? 차라리 배고프면 먹으면 되고 목마름 마시면 되는데 이 마음과 정신의 목마름, 생각의 목마름은 뭐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목마름의 허기는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허기들을 막 채우죠. 마음의 허기인데 자꾸 먹는 걸로, 마음의 허기인데 자꾸 마시는 걸로. 근데 한 번 충족되니까 그냥 좀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돌아서면 목말라요. 근데 또 채우죠. 또 허기에서 또 채우죠. 그게 나중에 인이 배기고 중독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채움이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뿐 아니죠. 우리가 예배하고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드리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같아요. 그리고 믿음도 막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장 이 문 밖을 나가서 광야 같은 현실로 딱 맞닥뜨리잖아요. 대번 의심하고요. 대번 낙심하고요. 좌절하고요. 내가 언제 기도하고 언제 찬송했냐 싶을 정도로 우리는 염려가 확 한번 밀고 들어오면요 완전 좌절해버립니다. 다운돼요. 순간 업됐다고도 바로 다운돼 버려요. 햇살 같은 이 사막 같은 어려움과 어떤 문제가 아니 손톱 밑에 가시가 하나 박혀도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두려워하고 다시 낙심하고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마음과 정신이 삼손처럼 막 흔들려 버리고 낙심해 버립니다. 자, 우리 왜 이렇게 삼손처럼 요동할까? 왜 이렇게 우리 흔들릴까요? 왜 우리 흔들려죠? 언제는 교만이 하늘을 찌르듯 또 언제는 또 목말라 죽을 것 같이 괴로워하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내 모습. 오늘 주님께서는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여실히 진단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계가 많은 연약한 존재라는 걸 하나님 깨우치세요. 왜일까요? 정죄하시려고? 아니요. 우리를 보여주시되 우리로 하여금 자라게 하시고 성장케 하시며 위대한 성도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놔두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반드시 승리케 하십니다. 요동하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굳건히 붙잡아서 승리의 용사로 만드시는 주의 뜻이 계시다는 걸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대안을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 아멘이십니까? 성령 충만이 오직 유일한 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해봤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만족을 얻으려고 해봤고 이것저것 굳건하게 좀 마음 좀 지켜보려고 해봤지만 방법 다 써봤잖아요. 우리 다 해봤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한 가지는 그래 이제 왔구나.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을까? 여러분 어떤 방법을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그냥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비한 능력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그냥 사모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부르짖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그럼 성령 충만이 어떤 일을 일으키십니까? 오늘 삼손의 일을 오늘 우리들의 삶에 그대로 일으키십니다. 성령 충만 이런 일들을 일으키시고요. 하나 살펴보면 성령 충만은요 우리의 결박을 부세요. 여러분 지금 나를 묶고 있는 새 밧줄 같은 도저히 끊을 수 없는 그 결박이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문제의 결박이 나를 지금 묶고 있죠? 해결점이 안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 능력 밖의 일들. 어떤 결박에 지금 묶여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끊을 수 없는 죄악의 결박이 나를 묶고 있을까요? 어떤 습관의 결박이 있을까요? 근데요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차피 이 결박을 못 푼다면 여러분 간구하세요. 성령 충만을 간구하십시오. 근데 그게 답이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실 때 성령이 이 결박을 어떻게 푸시는지를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해봐서 그렇지. 여러분 신비한 능력은요 신비한 영의 일은 영의 방법밖에 없어요. 성령의 영적인 능력의 일은요 영의 방법밖에 없어요.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왜 부르시지 않습니까? 왜 간구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간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 일하시면 보세요. 이제 기도하셔야지 않겠습니까? 부르세요. 성령을 부르세요. 얼마 전에 제가 약속 시간이 늦었는데요 빨리 가야 되는데 차에 시동을 걸었어요. 근데 차가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왜죠? 배터리가 방전돼서 그래요. 배터리가 방전되면 방법이 있습니다. 옆에 차의 배터리와 우리 차를 전선으로 연결해서 시동을 걸면요 시동이 걸려요. 그걸 점프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급한 나머지 우리 김정호 목사님 차가 있어요. 빨리 내려오시라고 목사님. 그래서 그 본네트 열고 김정호 목사님 차와 그 방전된 차를 연결했어요. 시동을 딱 걸었습니다. 걸렸겠죠? 안 걸리더라고요. 아까보다는 좀 달라요. 좀 달달달달 걸릴 듯한데 안 걸려요. 계속해도 안 걸리고 왜 안 걸리지? 걸려야 되는데 혹시 경차라 그런가? 경찰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차로 바꿔봤어요. 다른 큰 차로 바꿔서 점프를 시켰는데 걸리겠지 했는데 또 안 걸리는 거예요. 약속 시간은 이미 포기했어요. 못 가겠다 연락하고 도대체 왜 안 걸릴까?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출동 서비스를 불렀죠. 10분 뒤에 출동 서비스 보험회사 딱 오더니요 기사 선생님이 딱 내려오더니 뭐 차 대지도 않아요. 차에서 뭐 배터리 하나 조그만한 걸 가져오더니요 그 차에다가 딱 올려놓고 전선 한번 딱 연결하고 시동 걸어보니까 1초 만에 걸리는 거예요. 1초 만에 걸려요. 아, 그 배터리는 특별한가 보네요. 물어보니까 전선이 얇았대요. 좀 굵은 걸 써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원리예요. 내 힘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이렇게 하면 시동이 걸리는 게 내 지식이거든요. 경험이고 그게 맞거든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진작 부를 걸. 진작 불렀으면 빨리 약속이라 늦자고 가죠. 부르면 옵니다. 왔더니 1초 만에 걸어버려요. 이게 성령의 능력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때는 내 인생에 시동이 안 걸린다고 막 그렇게 불평불만을 합니다. 왜 내 인생은 왜 대박이 안 나는가? 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는가 하면서 왜 인생의 시동을 막 버튼을 막 눌러요. 막 시동을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배터리가 방전됐는데 시동 걸면 여러분 걸립니까? 근데 그 인생의 배터리가 방전됐는데도 모르고서 시동만 걸려는 인생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럼 끝인가요? 부르시길 바랍니다. 성령 부르면 1초 만에 오십니다. 성령 부르시면 1초 만에 시동 걸어버리시더라고요. 왜 그 성령의 능력을 의존하지 않냐고, 왜 우리 자꾸 배터리 방전된 것만 가지고 시동 걸려 할까요? 단순해요. 성령을 사모하세요. 우린 바빠요. 그리고 문제 갇히다 보면요, 하늘 한번 못 보고 삽니다. 성령에 대한 의식 없이 살아요. 그 성령에서 놀라운 신비한 능력을 무시하고 살아요. 근데 이제는 부르세요. 그 보험회사는 횟수 제한이 있더만요. 근데 성령은 횟수 제한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 부르시고 언제든 사모하세요. 내 인생의 시동을 하나님이 어떻게 결박을 푸시고 거시는지를 여러분 간증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은요, 우리 한계를 뛰어넘으시는데요, 바로 보잘것없는 그 낙의 턱뼈로도 주님의 구원을 이루신대요. 아까 삼손이 자기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해서 이 큰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삼손이 결박은 풀었지만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를 무기는 없었어요. 어떻게 저 수많은 적군을 칠 것인가. 근데 그때 삼손에게 임하신 성령이 삼손의 눈을 여시어 낙의 턱뼈를 보게 하시고, 왜 하필 낙의는 거기서 죽었을까요? 근데 그것을 보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에요. 그걸 들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에요. 낙의 턱뼈가 그렇게 단단하던가요? 근데 성령은 그 낙의 턱뼈를 가지고도 1000명, 한 2명만 쳐도 부러졌을 것 같은데 1000명을 상대로 이기게 하신 분이 삼손입니까?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저 보잘것없는 낙의 턱뼈를 보게 하시고 그 낙의 턱뼈로도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었던 거예요. 근데 반대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 낙의 턱뼈,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죠? 아무 소용없는 걸로 보여요. 죽은 거예요. 무기도 될 수 없어요. 그리고 버려진 거예요. 쓸데없는 겁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니까 그게 무기가 되어 구원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싶죠? 낙의 턱뼈는요, 상황이에요. 변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걸 무기로 볼 줄 아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우린 비교해요. 내게는 이런 낙의 턱뼈밖에 없어. 내 스펙도 낙의 턱뼈같이 죽었어요.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저 옆 사람 보니까 죽은 낙의 턱뼈는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살아있는 낙이가 당당하게 있네요. 나는 죽은 낙의 턱뼈, 저 사람 살아있는 낙이. 우리 그 비교 의식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게 있는 낙의 턱뼈를 무시해버려요. 우리는 왜 내게 계신 은사와 재능들을 무시할까요? 그 좋은 은사들을, 좋은 성격을, 좋은 재능을, 좋은 인격을 왜 무시하죠?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해 보니 성령이 임하실 때 정말 내가 쓸데없어 보이는 죽은 낙의 턱뼈를 성령의 손에 드시고 그 낙의 턱뼈 가지고도 무찌르신 성령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죽은 낙의 턱뼈가 뭡니까? 이건 죽었어 하는 그건 뭐죠? 혹시 우리는 지난 과거의 어떤 상처와 아픔, 그래서 내 마음을 죽인 그 죽은 낙의 턱뼈를 보면서 흉측스러워하면서 거부하고 있지는 않나요? 턱뼈가 뭐 보기 좋아요? 흉해요. 그런 흉측스러운 그런 아픔과 잊고 싶은 어떤 그 상처들마저, 그리고 오늘의 상황, 죽은 어떤 관계들,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보면서 쓸데없어 하면서 자꾸 외면하고 회피하진 않습니까? 그런데요, 성령 충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내 그런 과거와 아픔과 상처까지도 쓰시는 그 구원을 위해 쓰시는 성령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요, 치유되는 것은 물론이요, 나와 똑같은 아픔과 상처를 겪고 있는 그 사람의 상처는 나만 볼 수 있어요. 나만 위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위해 쓰셔요. 여러분 그렇게 위로한 그 사람이 절에 가겠습니까? 부처님 믿을까요? 교회에 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 믿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물론 결과 열매지만 하나님은 죽은 낙의 턱뼈 같은 내 삶의 현실도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비교식 있겠습니까? 열등감 속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죽은 낙의 턱뼈라고 버리겠습니까? 이제 성령 충만을 입으실 때 죽은 것 같은 그것을 성령이 어떻게 쓰시는지 눈으로 밝히 보는 영안이 열려지길 축복하고,
나의 손을 통해서 성령이 어떻게 그것을 이루시는지 보시고 승리를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요, 우리 한계를 뛰어넘으세요.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성령님이심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현재 내 목마름이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목말라 하십니까? 외로움의 목마름이 있어요. 고독함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나 혼자 있는 그 목마름이 있어요. 이 허기는 뭘까? 이 허전함은 뭘까? 그 허전함을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요. 근데 다 허전함은 있어요. 인생의 사막 한가운데서 이런 문제 저런 고난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움으로 지쳐 있어요. 그래서 목말라요. 오아시스는 어딘가? 이 해결점은 어디인가? 사람에 대한 목마름입니까? 관계에 대한 목마름입니까? 우리 항상 관계에 끌려다녀요. 저 사람 없으면 안 돼. 저 사람이 기분 따라 내 기분도 막 움직이고. 어떤 관계의 목마름입니까? 성공하고 싶은 그런 성취의 목마름인가요? 내가 설정한 어떤 목표, 그걸 이루지 못한 그 목마름과 갈망일까요? 어떤 목마름입니까? 그러나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삼손의 목마름은 오직 하나님이 해결하셨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삼손의 목마름은, 그 천하장사 삼손의 목마름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묵한 곳을 터뜨려 주실 때 해결되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정확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어떤 목마름도 내가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묵한 곳을 터뜨려 주셔야만 된다는 걸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 우묵한 곳을 터뜨려 주는 그 넘치는 생수가 바로 성령임을 또한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 성령 충만인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마름은요, 영혼의 목마름이에요. 본질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요, 영혼의 허기예요. 이 영혼의 목마름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틔워줄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요, 뭔가 성령님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줄 아십니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부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요,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오락가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항상 계셔요. 다만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신다면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런데 내 자아가 지배를 한다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근심하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여 성령의 샘솟아 터져 나오기를 원하셔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내 생각대로 하면 성령 충만 아니에요. 하지만 성령의 생각하신 게 동의하고 따라가면 그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제가 이렇게 비유합니다. 지하수 같다. 지하에는 맑은 샘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하수를 시추공으로 뚫지 않으면요, 그 차가운 생수 맛을 맛보질 못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지하수처럼 충만하게 담아주셨는데, 기도의 시추공 하나 뚫지 않으면 우리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해요. 그 성령의 샘물 맛 한 모금을 맡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말라요. 여러분, 뚫는 건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부르짖으시길 바라요. 사모하심으로 전화 한 번 오면 오는 그 출동 기사님처럼 횟수 제한 없이 오시는 성령께 항상 기도로 연락하고 부르짖고 사모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님은 나의 한계에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셔요. 인생의 결박을 너무나 손쉽게 끊어내십니다. 보잘것없는 낙의 턱뼈도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성령은 쓰십니다. 성령님이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근본적인 만족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없이 살 수 없다라고 단언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삼손처럼 상황에 따라서 교만과 열등감,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오락가락한 우리의 연약함 직면하진 않으십니까? 그러다 보니 죄의 결박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또 죽은 낙의 턱뼈만 바라보고 계속 열등감과 비교의식에만 사로잡혀 있고, 또 어떤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엉뚱한 곳을 파고 있는 그런 모습은 또 아닌가 돌아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 자녀들 안에 성령을 부어주셨으니 성령 충만을 입으라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계신 그 우묵한 곳이 터질 때까지 기도의 추공을 파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회복하십시오. 감사하게도 내일부터 이른 아침 특별 새벽 기도합니다. 물론 새학기 우리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는 기도회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 기도가 회복할 기회를, 이 기회를 삼아서 시작하고 출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실 때 인생의 결박을 푸시고 죽은 턱뼈로 구원을 베푸시고 목마를 해결하시고 만족 주시는 그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저 여러분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주신 말씀 부여잡고 기도합시다. 어떤 결박 가운데 계십니까? 도저히 풀 수가 없어요. 해결점이 안 보여요. 삼손도 그랬습니다. 내가 다른 건 다 풀겠는데 이 새로운 밧줄은 내 힘으로 안 되겠는걸. 그 결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또 어떤 나귀의 죽은 턱뼈 같은 내 주변에 널브러져 있고 나뒹굴고 있는 그 죽은 나귀 턱뼈가 무엇입니까? 관심도 쓰지 않았고 쓸모없어 보이고 내겐 소용없어 보이는 그 죽은 나귀 턱뼈는 또 무엇입니까? 무엇이길래 목마르시죠? 어떤 외로움, 어떤 고독함, 어떤 갈망, 어떤 매임, 어떤 것에 그렇게 목말라 헤매고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인생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성령을 주셨어요. 우리가 성령을 덧입지 않으면 결박은 결박대로, 죽은 낙의 턱뼈는 그냥 죽은 것으로, 목마름은 그저 내 운명처럼 마치 그냥 받아들이는 것으로만 치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위대한 성도, 하나님의 성장하고 성숙하는 성도로 우리를 자라가게 하십니다. 성령을 맛봐라. 성령의 생수를 맛봐라. 성령 충만을 덧입으라. 만약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근심 충만이 될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두려움 충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간 나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아버지, 내 안에 마치 생명수처럼 남겨지는 성령님을 내가 즉시로 사모하며 간구하며 이제 기도하며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결심하며 성령을 사모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기도하고 소망하고 갈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시동을 거느라고 우리는 그렇게 시동을 걸을지만은 아버지, 인생의 배터리가 다 방전되어 있고 다 이제 소진되어 버지는 내 인생에 시동 건다고 되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 상관이 없이 살면서 아버지, 인생의 시동, 그 성공을 향해 우리는 달려가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공허함이 있고 왜 시동이 걸리지 않을까, 그 낙심과 낙담 가운데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시동 한번 걸려서 차가 온전히 운행할 때는 무엇인가 이루고 성취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기고만장하고 교만해지지만 인생의 문제 앞에 그 하나의 손톱 밑에 가시 하나만 만나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하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요동하는 나를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흔들리는 나를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직 부르짖는 것밖에 없습니다. 부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제 모든 결박을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이제 모든 낙의 턱뼈를 가지고도 모든 대적을 승리하고 이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이 나로 하여금 진정한 만족과 아버지 해갈의 기쁨을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주여 충만하게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그의 줄이고 주여 내가 목마릅니다.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우리 온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
하나님 아버지, 내 잔을 높이 듭니다. 충만하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내가 도저히 끊어낼 수 없고 풀 수 없는 인생의 결박 가운데 매여서 우린 그렇게 휩쓸리고 다녔습니다. 이 결박이 없이 자유로울 땐 기고만장 때로는 교만했어도 이 결박 하나 묶이면 우리는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하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죽은 낙의 턱뼈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재능입니까? 이것도 내게 능력입니까? 주님, 나는 목마릅니다. 이 마음의 허기를 어디서 채워야 될지를 나는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단 한 번의 전화에도, 단 한 번의 연락에도 달려오는 그 어떤 도움의 손길처럼 언제나 항상 우리 안에 계시어서 우리의 간구를 기다리시는 성령님, 이제 간구하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주여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게 임하신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손으로 결박을 끊어내 주시옵소서. 내게 임하신 성령의 능력이 보잘것없는 낙이 턱뼈라도 주님의 구원을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목마른 내 인생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샘솟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주님의 기쁨과 만족이 나를 지배하고 덮어주시고 창일한 강처럼 나로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며 간증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위대한 성도들, 성령 충만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